성경에 보면 야곱이 죽을 때에 12 아들들을 축복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 모세도 이제 죽을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12지파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 모세의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문 전체를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6절 이하로부터 25절까지 기록된 내용을 보면 각 지파마다 그들의 특색을 살려서 모세가 축복한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되고, 이와 같은 축복의 말씀은 동일하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소망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소망을 이루는 경험 속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는 언약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성경은 르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모세가 이렇게 축복했다는 사실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르벤 지파에게 내려준 축복은 종족 보존에 불과했습니다. 그 이유는 비록 르벤이 야곱의 장자로 태어나긴 했지만 과거에 아비의 침상을 더럽힌 죄로 인하여 장자권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야곱도 그의 축복에서 르벤은 결코 탁월지 못할 것이라고 창세기 49장 4절에 예언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축복은 르벤 지파가 요단강 동편체 일산에 위치한 지파로서 항상 대적들의 위협 속에 살아야 할 운명을 지었다는 점과,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전쟁을 치르게 될 텐데 그때 가장 앞장서야 할 민족이 바로 르벤 지파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과거보다 미래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 우리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 중에 바라보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어 7절의 말씀에 보면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말씀합니다. 유다 지파에 대한 모세의 축복은 이스라엘의 왕권에 관한 것입니다. 유다 지파가 다른 지파들의 지도자적인 위치에 서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백성을 잘 이끌어야 될 것이고 백성은 훌륭한 지도자를 선출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이 당시에는 백성들이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었던 때가 아니라 이미 지도자가 세습되던 시대였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도자가 누가 되느냐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유다가 원수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그들이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모세는 유다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이러한 기도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8장에는 구원받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를 위하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가 있다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대신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 우리들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 그분이 우리들에게 함께 계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며,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우리 스스로 연약하다 할지라도 인생을 살아간 동안 기죽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간구, 때로는 내가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할 때에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의 은혜를 입고 산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우선 8절에 보면 레위에 대하여 일렀을 때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와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다 말씀합니다. 둠미는 온전함을, 그리고 우림은 빛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할 때 대제사장이 사용하던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한이라는 말로 기록된 하시드라는 단어는 원래 자비한 것을 가리키지만 여기에서는 구별된 것 또는 거룩한 것을 의미하면서 레위 지파는 이 세상에서 특별히 구별된 지파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모세와 아론으로 대표되는 레위 지파는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던 마사와 또는 무리바 사건이 당시 신앙과 불신앙의 기로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을 맞이한 사건도 있었다는 걸 상기시킵니다. 믿는다고 해서 안 먹고 사나요? 믿는다고 해서 돈 안 벌고 사나요? 믿는다고 그래서 남들처럼 우리들이 써야 할 때 쓰지 않고 살 수가 있나요? 생존의 문제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아주 중요하게 갖고 있는 관점입니다. 그런데 이 생존의 문제 때문에 때로 우리가 신앙과 불신앙의 선상에서 우리들이 시험받을 때도 있습니다. 미혹당할 때도 있습니다. 유혹에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으로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레위 지파인들의 삶의 태도이어야 함을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도 생존의 문제, 먹고 살아야 하는 문제 때문에 신앙과 불신앙의 선상에서 미혹당하고 유혹당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9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그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하며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한 건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인함이로다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모세가 기도하러 시내산에 올라 더디 내려오게 되자 아론과 금송아지를 함께 만들어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하며 죄를 이스라엘들이 범했습니다. 그때 레위 지파가 이건 잘못된 거다, 우리는 이럴 수 없다, 모세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지만 이제 모세는 곧 내려올 거다, 어떻게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할 신이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될 터이니 우리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고 하며 당시에 나름대로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모세가 내려온 이후에 금송아지를 다 없애고 파쇄하고 이제 나를 따르라, 하나님을 믿을 백성들은 결단하라, 이런 촉구했을 때에 당시에 레위 지파는 칼을 빼든 어려운 열정으로 전적으로 헌신해서 우리는 주를 따르리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리다라고 선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10절과 11절 말씀에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 제산을 풍족케 하시고 그의 손에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어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로가 말하면서 이제 레위 지파가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재산을 풍족하게 해 주시리라고 약속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모세와 아론과 그리고 제사장들이 주는 축복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손을 축복했습니다. 모세는 후손을 축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도 후손을 축복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므로 이 세상의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사를 치르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가셔서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축복할 때 그 축복이 우리의 것임을 알고 있기에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내리실 복을 받고 산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여 여호와여 나에게 복을 베푸소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에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레위 지파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레위 지파가 늘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들은 축복할 것이고 레위 지파가 수행하는 일을 반대하는 자는 징계해달라고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하는 일이 잘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레위 지파가 그러한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드리는 일에 언제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게을리하지 말고 부지런히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복을 받고 믿음 안에서 살기를 원하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손을 주셨을 때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며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며 양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면 베냐민에 대하여는 이르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말씀합니다. 베냐민 지파를 향한 축복은 안전한 보호였습니다. 그 곁은 여호와의 곁을 의미합니다. 이 예언은 역사적으로 베냐민 지파의 영토가 하나님께서 거하실 예루살렘 성전 곁에 위치하였고 남북 왕국 분열 시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와 결속하여 다윗 가문 및 하나님의 성전을 파수함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등에 업은 모습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곧 특별한 사랑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고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 안에도 특별한 사랑이 있는 걸 어떡합니까? 이왕이면 믿을 바에 특별한 사랑을 덧입고 특별한 은혜를 덧입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같은 사랑을 믿고 거룩한 품 안에 안기기를 소망하며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감싸시고 품으시고 안아주시고 재워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어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요셉에 대하여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살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하라는 말씀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요셉은 요셉의 두 후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입니다. 가나안 정복 후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차지한 땅은 요단 서편의 아주 기름진 땅들이었습니다. 특히 그들이 기업으로 할당받은 땅은 가나안 전 영토의 4분의 1에 해당할 정도로 광활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선한 꿈들이 있을 겁니다. 그 선한 꿈을 이루어주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물은 농경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복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보물은 매우 가치 있는 것을 의미하며 태양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보물은 태양열과 달빛에 의하여 풍성한 결실을 맺는 각종 땅의 소산물을 가리킵니다. 옛 산이란 에브라임 산지로 대표되는 요셉 지파의 영토를 가리키며 상품물이란 그것의 특산물을 가리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서 옛날부터 밀과 포도가 많이 생산됐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 가운데 나오는 지극히 아름다운 밀, 포도즙의 붉은 술이란 바로 이러한 것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영원한 작은 산이란 야곱의 축복 중에서 인용한 말로 요셉 지파가 거주할 낮은 지대의 영토를 가리키며 그 산의 보물은 그 땅의 특산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농사가 잘 되고 비옥한 땅에서 거둬들이는 것이 많고 농산물이 상등품이 되어서 삶의 소득이 넘치는 은혜로운 삶을 요셉 지파가 받으리라는 사실을 모세는 축복한 것이었습니다. 세상 살면서 복받고 사는 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환난과 질고가 많은 이 세상,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단순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마무리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 지파에게 주신 풍성한 복을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풍성한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모세는 12지파 가운데 축복하며 요셉 지파를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요셉 지파가 받을 축복은 다른 지파들보다 특별히 구별되게 뛰어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것이었고, 이를 위해서 그들은 힘과 능력과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실 요셉은 근친상간 죄로 인하여 박탈된 르벤의 장자권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다는 말에서 뿔은 힘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요셉 지파는 겁과 두려움 모르는 강하고 용맹스러운 지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들에게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겁먹은 자는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담대하라,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달리 표현한다면 겁먹지 말고 살아라, 용기를 가지고 살아라,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세상은 용기 가진 이들의 것입니다. 험한 세상,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셔서 여러분이 가진 능력보다 더 능력이 잘 나타나 주신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그처럼 복을 주셔서 요셉 지파는 두 지파란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므낫세. 그런데 성경은 에브라임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천천이란 말은 요셉 지파의 번영과 영에 대한 축복으로 장자인 므낫세보다 차자인 에브라임을 앞세워 축복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같은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스불론에 대하여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의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춰진 보배를 흡수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처럼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를 함께 축복한 까닭은 두 지파가 한 어머니 출생이며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도 인접한 지역에 거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너는 나감을 기뻐하라,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는 이 말은 야곱의 예언과 관련하여 생각해야 될 텐데, 이것은 무역활동을 의미하고 장막에 있으면 평안한 생활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대적인 의미로 해석한다면 장사하는 사람들 장사가 잘 돼서 평안하게 살지어다, 이렇게 복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스불론 지파가 해변까지 그들의 영역을 넓혀서 해로를 개척하고, 그리고 이사갈 지파는 조용한 농경 생활을 영위하는 지파가 됨으로 성취됐는데, 이 두 지파가 자신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불러 모아 성소에서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더 나은 삶을 위하여 번성케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십시다. 우리나라 무역이 더 잘 돼야 됩니다. 우리나라 정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고 있습니다. 70년 전 참 나라 잃은 서름, 그리고 광복의 기쁨, 그리고 대한민국을 세웠습니다. 70년의 역사 속에 여러분 기록물들을 보아 아시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에 저와 비슷한 연배 조금 위 되신 분들은 과거 공장에서 일했던 시절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앞에 감사하며 살며 과거에 고생한 분들의 노고를 잊어서는 안 돼요. 과거에 우리나라 무역이 잘 되도록 산업 현장에서 고생했던 분들의 고마움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분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오늘 우리들이 이만큼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도 각자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남겨줘야 할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불론 주신 축복, 이사갈에게 주신 축복, 그 축복을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놓아야 할 것입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에 보면 갓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갓을 광대케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칼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하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이 말씀은 사람들마다 성향은 다르겠지만 미래의 번영은 소극적인 사람보다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갓 지파에게 광활한 영토를 주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20절에서 팔은 힘을 정수리는 지혜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갓 지파가 매우 용맹스러워서 대적들의 힘과 모략을 능히 격파하리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이 필요한 건 많이 있죠. 힘과 지혜입니다. 힘과 지혜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만 있다고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지혜가 있어야 그 힘을 적절하게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겁니다. 힘과 지혜를 너에게 내가 주리라. 우리 모두도 이러한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의 은총 주시기를 바라고 힘 있는 능력을 얻도록 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힘과 능력은 비교적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사람에게 준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성향을 성령으로 개선해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복을 많이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복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의 말씀에 보면 단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는 사자의 새끼로다. 야고무의 축복에서 교활함을 뱀에 비유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단의 용맹성을 들어 사자 새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파가 전쟁에서 뛰어난 계략과 용맹을 떨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후일에 그 예언대로 단지파의 후손으로 사자같이 힘세고 용감했던 삼손이 등장했습니다. 아모리인들에 의하여 산지로 쫓겨나 유리하게 되자 바산 지역에 속한 갈릴리 호수 북부 라이스에 침입해 들어가 그것을 정착하게 된 것을 보면서 뛰어난 계략과 용맹을 가진 자만이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전쟁에 비유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단지파에게 말씀 주신 대로 우리는 계략과 용맹이 뛰어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말씀합니다. 비라의 막내 아들 납달리 지파가 받을 축복을 풍요로움이었습니다. 이 예언대로 이 지파는 가나안 땅의 젖절인 갈릴리 호수 일대 비옥한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십니다. 모세가 축복했습니다. 12지파, 이제 24절, 25절 아셀 지파만 남았습니다.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을지로다. 모세는 아셀 지파가 사는 날을 따라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축복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손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모세의 축복이 오늘 나와 나의 후손들과 우리 민족에게 임할 것을 믿고 주의 말씀에 성실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